오늘은 제1대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과 그의 세워진 장면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즉 사사기의 전체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반역, 하나님의 징계,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 네 단계가 계속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반복적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 속에서 참 하나님 은혜를 접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 그들의 조상들을 한 대만 위로 바라보아도 그 역사 속에서 흐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그 발견한 것을 삶에 적용하면 그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적 가오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살피고 또 그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죄의 반복 속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참 계속적인 그 배반의 역사함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섰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3장 1절에도 그랬고 4절도 그랬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전쟁의 시대를 모르는 그 세대가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남겨진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한다 했죠? 시험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나요? 불합격했다나요? 불합격했다고 말씀드렸죠. 불합격, 땡, 과라, 전부 다 낙방 했다는 거죠. 옛날에 창세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같이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 모르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들을 잘 순종하지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 6절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볼 수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그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주민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우상까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섬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 6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들을 상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면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산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3장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를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본론, 강론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 하나님의 심판, 그 고통 앞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배교의 모습을 딱 7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세 가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찾아보세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째 악을 행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목전, 하나님 눈앞에서. 전에 말씀드렸죠. 시뻘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 짓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불순종의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바로 눈앞에서 다 보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눈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의 눈만 그때만 잘 피하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몰래카메라가 우리를 딱 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죄악이었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를 버린 것 같은. 오늘날 고리장, 신고리장 아시죠 여러분? 여행지에 엄마, 아버지 우리 해외여행 가요 하고 해외여행 가지고 외국에 그냥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버리는 거죠. 뭐 결국 자기 뿌리를 잘라내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있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한 신명기 8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다시 시작.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치매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죠? 그럼 오늘도 제 모친하고 이 멋진 이제 틀니를 하는데 가면서 몇 번 물어요.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그 틀니하러. 어디 갔니? 틀니하러. 참 이게 보통 표현한 게 아니더라고. 치매가 무슨 것을 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저씨 누구요? 그래 할까봐. 예, 이 엄마가 새끼 보고 니 누구요? 그러면 그부터 이게 비참한 결과 어디 있겠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무슨 치매일까요? 영적인 치매다. 영적 치매. 우리 모친도 그렇게 주일마다 신앙생활 꼭 가다가 치매 걸리니까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렸거든요. 이 교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치매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영적으로 치매 걸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내가 하나님 믿었나? 예수님 믿었나? 이래 되면 답이 없죠. 답이. 여러분들은 영적 치매 걸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구원을 하나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러한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중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뭐였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그 농경 문화를 지배했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이 섬기는 그 땅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시대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즉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여서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고 일었음과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수고했노라고, 내가 내게 주은 이 땅의 수완들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결과, 그 결과가 어떻는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8절에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른 나라의 왕에게 피하도록 해서 그 왕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에 팔아넘겼다,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남겨둔 그들이 내 옆구리에 뭐가 된다 했죠? 가시가 된다고 했죠. 가시가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팔아넘겼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구산 이사 왕이 들어왔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지도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싸움의 지도로 방치해버리는 거죠. 여기 구산 리사다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름 아십니까? 거기에는 철의 삼각지, 즉 두 개의 큰 문명 발전한 적이 있죠. 두 개 있죠. 뭔지 아십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강, 이게 아람 나하라임이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개의 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두 개의 강에 낀 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지금 지진 난 데가 어디죠? 지진 난 데 어디? 지진 난 데가 시리아하고 트르키예 아닙니까? 그 시리아 북부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 이 말은 뭐냐면, 구산은 본래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그들에게 두 배 이상의 뭘 줬다? 고통을 주어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리사다임을 섬기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자 밑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심했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랐던 그들은 또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다면 좋았을 것을,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뒤에 더 이상 고통을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범죄 앞에서 반응하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 그것이 살기 어렵다고 배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싫어, 또 사람 보는 것이 싫어,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고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부르짖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구산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에서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도 자녀 키우다 보면 실컷 얻어맞고 나중에 많이 맞고 나서 잘못해서 안 풉니까?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막 고통당하고 아프니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들어주시죠. 여기 보니까 누굴 세웠다? 한 구원자, 한 명의 구원자, 즉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사, 심판자. 사사시대에는 이 사사가 전쟁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왕 같은 그런 존재죠.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사사가 그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첫째 사사 이름은 뭐예요? 온니엘. 온니엘은 어디서 봤더라? 1장에서 봤죠.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남자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인데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1장에서의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1장에서의 온니엘의 나이, 그리고 지금 사사로 시험 받는 이때의 온니엘의 나이는 어떨까? 시간은 한참 지났겠죠. 벌써 여호수아도 죽었죠. 그리고 이미 그 몇 년 세월, 8년이나 세월도 흘렀죠.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마지막 그 땅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죠. 고짬 되었다는 거예요. 한 80쯤 됐다는 거예요. 80쯤. 그러니까 한 27년, 8년 쭉 다 해보니까 온니엘이 처음 갈렙의 딸과 결혼할 때가 대충 한 30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온니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구원자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결국 뭐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상관없구나. 우리가 늙은 나이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미 80은 이제 아이고야 죽겠다, 팔다리 뭐 관절 주사 맞아가면서 살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온니엘을 부른 거죠. 비단 뭐 나이 많은 분만 부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부르셔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에게는 나이 불문이에요. 젊으나 늙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부르심의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니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만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부르셔서 여러분 그냥 야야 네 사사해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80이 되어진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무엇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사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온니엘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담 왕 구산 이스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스라임을 이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려고 부단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지금도 누구누구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되어진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저 혼자입니까? 왜 저 혼자입니까? 왜 저에게 힘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하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투정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부르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40년이면 한 세대죠. 그죠? 그냥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평온함을 그 땅에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겠구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지도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 그 민족이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그 땅이 평온하여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열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30세에 갈렙의 딸과 결혼하고 50년 후에 온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다른 세대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여호수아도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온니엘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한 함께 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우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 한 사람이 바른 사명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늘 기도로 또 늘 성령 충만하셔서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한 구원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은 결국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코람데오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넘어지고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행편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